은혜 받으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을 주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힘듭니다. 왜냐? 생각이 다른데 내가 배운 게 달라요. 그리고 내가 살았던 전통, 문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학을 배우면 그것부터 깨트려야 됩니다.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이글거리는 50도 이상의 아프리카에서 가운 입고 설교를 한다. 보는 사람도 답답해 미치겠죠. 근데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무더운 여름에 시커먼 가운 입고 설교를 해요. 그게 주로 장로교에서 많이 해요. 존중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과 섬김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 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지난 시간의 주제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특징, 두 가지와 세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신앙에 관념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또 설교합니다. 사실은 신앙을 이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가졌기 때문에 실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알아요. 이해가 돼. 아멘. 동의를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과는 상관이 없다. 이게 신앙을 관념화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때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눈가에 눈물도 나오고 고개도 kit득kit득거리면서 목사님 시선을 쫙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제 축도가 끝나고 이제 교회 문을 나갈 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잘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180도 달라지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해 가다가 어떤 이상한 택시가 끼어들면, 야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하네. 이게요 무의식 중에 나와요. 어떤 성도는요 아멘 할렐루야 오 주여 이런 나오는데, 어떤 성도는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똑같은 입으로 세상에 가서는 다르게 살아. 제가 이렇게요 전도를 하러 나가 보면은 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목사님이 전도합니까 그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요즘 워낙 이단들이 많아서 요즘 전도도요 그냥 교회 나가라고 하면 안 돼. 이단들도 하니까. 저는 대전 로뎀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법동 남문시장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추 대한민국 복음주의 교단에 속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거를요 한 100번은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어떤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손을 꼭 잡고,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직접 하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목사가 전도하지 누가 전도합니까? 이게 뭘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목사 전도 안 해요.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다. 전도대 시키면 딱 전도대 보고 나가라 그러지. 그리고 전도 담당하는 여자 전도사 한 명 딱 시켜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기도하라고 하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제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저는요 버스 타도요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이게 담대함이 생겨요. 지하철 타도 할 수 있어. 이게 처음에는 부끄럽지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도 이렇게 전도합니까? 그 한마디에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관념화예요. 사실 길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목사님 찾아보기 힘들어. 부끄럽죠. 부목사는 잘 보세요. 부목사는 목사님 시키니까 해요. 담임 목사가 전도 그렇게 하는 분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부목사는 그렇게 안 하면 잘리는데 뭐. 신앙을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일독하고 또 뭐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들 오면 뭐 성경금이나 주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사실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건 50%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왜 성경 공부하고 왜 기도합니까?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올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공부하고 나가서 흩어져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관계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데만 익숙하면 안 되고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요. 교회에서 사고만 났다 그러면 뉴스를 보면 부끄럽잖아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매일같이 전도를 나가면은 이 상담을 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면 막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악의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부끄럽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와 공동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리됐어요. 교회 따로 또 가정 따로 직장 따로 살아.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전도하러 나가보면 저보고는 목사님 같대요. 외모를 보면 목사님 같지 않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거 보면 목사님 같대. 자, 오늘 말씀에도 믿는 무리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성경학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씩 하게 됐잖아.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결국은 수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무리의 삶이 어떠했다고요? 불신자들이 존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정말 바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가슴 뭉클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빗자란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뭔 줄 아세요? 돈 들어가는 거, 재산과 관련된 거. 여러분 기도도 만약에 여러분
돈 내고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교회 내에서는 돈과 관련된 데 있어서는 인색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돈과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 베풀고 섬기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졸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뭐 헌금 얘기만 하더라 그런 얘기만 하고 실족하면 안 돼요. 저 절대 헌금 얘기는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 보세요.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잖아.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제 행위까지도 돈조차도 신앙의 지배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은혜가 넘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돈의 자유로우면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 독일 말로 은혜를 빼라고 합니다. 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빼. 재밌는 것은 독일 말로 사명이다 라는 이 단어도 은혜와 마찬가지로 아우프가베. 따라서 해보세요. 아우프가베. 똑같은 가베예요. 그 뜻이 은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이에요. 이거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가베를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즉 선물. 은혜 이꼴 선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어에서 은혜와 사명은 다르지 않다는 말인데, 사명은 아우프가베. 그러니까 즉 선물 뒤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다?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된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명. 근데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는 권리는 누리는데 의무는 안 해. 복 받기를 원하면 그 복에 합당한 사명 감당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어려운 대출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뒤에 사명 감당해야지. 근데 권리는 누리면서도 여러분 의무는 안 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권리가 있잖아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행복할 권리. 그럼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세금 낼 건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주님 사명 감당합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 선교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전 재산 바쳐서 뭐 교회에 뭐 헌금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졸다가 나중에 가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돼. 중간에 들으면 오해해. 졸다가 중간에 깨서 한마디 하는 그 말에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부자청년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지. 여러분 부흥회 가서 여러분들 눈물 흘리고 은혜 받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그래요. 은혜 받고 은혜스러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집에 가면 아무런 변화 없어. 그래서 은혜는 감동, 감정, 눈물 그런 감성적 요소가 아니고 따라서 해봅시다. 행동이다. 이게 은혜다.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 하지 말고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바가지 긁지 말고 또 마누라 구박하지 말고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은혜 받았는 거 알고 싶으세요?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내 성적표 한번 매겨달라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한번 아빠에 대한 성적표, 엄마에 대한 성적표 한번 매겨달라고 해보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많이 들어서 여기서 생략하고, 자,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세 번째, 이기심이 사라진다. 자,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가진 물건을 통용했는데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거 이상하죠? 이건 공산주의에서는 가능하지 뭐. 보세요. 이기심이 다 사라지는. 네. 그 말은 욕심과 탐심이 다 없어졌다. 사실 은혜를 깨달으면 사실 이게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내가 받는데 내 선물을 내가 사서 내가 받습니까?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 받을 때 선물을 받기 이전까지는 다 누구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자동차, 여러분들 집, 여러분들 은행에 잔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좋은 부모 만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벌 2세들이 자랑할 거 없어. 죽으면 그거 다 싸갖고 갈 것도 아닌데. 사실 내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뭐냐?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 막 위탁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리할 뿐이지.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여러분 함께 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치면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400만 원을 주기로 작정하셨어. 그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세요. 근데 100만 원을 더 주신 이유는 그래, 이 100만 원은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라. 그 뜻이에요. 반드시 내가 얻은 소득 중에는요, 타인을 위한 부분이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원래 여러분들 400만 원밖에 안 받는 그런 돈의 수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500만 원 주신 거는 100만 원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헌금 강요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요. 마치 500만 원을 내가 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 전혀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주에 10만 원씩 이거 전도연금 사는데 나가.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재물은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안 아깝겠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반드시 신앙은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냥 교회에 뭐 출석해라, 새벽 기도해라, 40일 기도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반드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주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 돈에 대한 신앙이 자유로울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역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돈이에요. 돈, 소유. 이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한 지는요, 오래됐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생각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에 미쳐 있어요. 요즘도요, 여러분 애들 공부시키면 다 돈입니다. 돈. 요즘은 뭐 시골 아이들이 열심히 주경야독해서 서울대 갔다 그런 일 없습니다. 쪽집게 명문 학원에 가서 몇백만 원이나 되는 강의료를 투자하고 받는 학생들이요, 서울대학교 수석하고요, 다 그런 아이들이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어촌 특별 배려를 해가지고 몇 명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표현하면 돈에 미쳐 있어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나이를 거꾸로 가게도 할 수 있고,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돈만 있으면 뜯어 고쳐서 얼마든지 예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요, 송천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지 꼭 뭡니까? 전도용품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첫째 물티슈, 두 번째 건빵. 예. 그러면 몇 박스씩 갖고 오라, 세 박스씩 갖고 오는데 나누어줘. 다 떨어지면 전도 안 하고 가버려요. 다 떨어졌으니까. 그 시간이 딱 20분이야. 저는 2시간씩 하거든. 근데 저도 나눠줘요. 그 나눠주면 20분이면 다 나눠줘. 그럼 20분 후에 가야 돼? 그래서 저는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전도용품이 떨어지면 전도 안 하고 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전도를 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정말 강남에 있는 노른자 땅 이렇게 헌금하면 좋겠다, 그 생각만 갖고 있어. 야, 저 10억짜리 건물 누군가가 교회에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요. 솔직히 표현을 해보면 장로님들 가운데 돈 있는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 10,000명보다 돈이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을 붙잡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의 목적이 되고 돈을 사랑함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그렇게 찔렸도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또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또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망 버리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된다. 또 부자가 되면 하나님 복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돈도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생각해요. 단적인 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믿음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은 망하고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고 하는 일들마다 일이 안 풀려. 그래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눈물만 주르르르르 흘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도 어영부영하고 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또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자녀들은 이번에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갔네. 예.
百貨대학 갔다고 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꼭 이런 설교하면 전화가 와요. 네.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이런 문제로 흔들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뭐다? 돈이다. 하나님이 정말 과연 그런 하나님일까? 물질을 드리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달리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실까요? 물질의 적고 많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과 비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복이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이유를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관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여러분들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물질과 어떤 건강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그게 위로요, 그게 기쁨이란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성도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고급된 것,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땅의 것들로 영적인 것들을 대지시켜버렸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를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에 실질적인 증거도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이 채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나의 위로가 되신다, 나의 전부가 되신다. 주께서 내 것을 원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내놓겠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살겠다. 나의 미래와 나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요, 죽으나 사나 다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이곳에서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정신이고 삶의 목표였어요. 왜 초대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했을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따라야 될 패턴이고 원칙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여러분 교리만 알지 말고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배워야 할 교훈은요, 성령 충만,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또 감정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헌신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물질이 적고 많고 이런 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 작게 주시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은혜 충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거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적용시켜야 할 원리입니다. 보세요. 물건을 통용할 때 가진 자라고 해서 여러분 거듭먹거리는 모습이 없었어요. 사실 중요해요. 드리는 데까지는 또 할 수 있어. 실제로 드려. 근데 그 뒤에 거들먹거려요. 네. 없는 자라고 또 주눅 들면 안 돼요. 11조 못할 수도 있지. 뭐 헌금 단돈 1,000원 할 수도 있죠. 없는데. 근데요, 어떤 분들은 뭐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11조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헌금한다고 해서 또 주눅 드는 사람이 있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난한 과부의 그 한두 랩돈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졌다는 것을 조금만 티를 내는 사람이요, 금방 발끈하는 것이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꼭 매스컴에 나와야 돼. 자기 이름이 나와야 돼. 돈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심지어 믿음이든 성경 지식이든 체험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요,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쓰고 세심한 노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대기업 사장님이나 회장님은요, 뭐 제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리무진 세단 이런 거 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냥 경차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오시든지. 그리고 주차도요 멀리 대세요. 새신자들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꼭 리무진 세단은요 VIP 자리에 있어야 돼. 아니 장애가 있어서 그러면 또 이해를 하죠. 남에게 밥을 사줄 때도, 물건을 선물할 때도, 헌금할 때도, 내가 가방을 사고 가구를 사고 무엇을 할 때도요, 여러분 가진 사람은 절제하고 또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사지 마세요. 사도 몰래 인터넷으로 사세요. 그냥. 겨울 때도 될 수 있으면 명품 옷 이런 거 입지 말고 좀 시장 물건이라도 깔끔하게 예쁘게 그렇게 입고 오셔요. 덕지덕지 뭐 붙이고 오지 마시고. 절제하고 포기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산다. 내 건 내 맘대로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남의 눈치 보고 사냐. 그리스도인은 남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자기 것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 내 맘대로 쓰는데 왜 내가 남 눈치 보느냐. 이건 당당한 게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도 꼴불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주눅 들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요함까지 없다, 그런 법은 없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도 일을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도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다. 사실 그것은 핑계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의 마음을 긁어내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저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행동할 거면 뭐 기도는 뭐 하겠느냐, 뭐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느냐. 가진 것들은 항상 지 잘난 체 한다니까. 꼴불 사나워서 못 봐주겠네. 구역예배 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못하니까 구역예배 때는 그런 얘기 한다니까. 여러분 비인양거리면 안 돼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들이든 다 이유가 있겠지요. 뜻이 있겠지요. 여러분 믿음 있든 믿음 없든 뭐든지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돈 자랑한다고 밥 사준다고 하면 튕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밥 먹으세요. 또 맛있게 얻어 먹고 사준 사람에게 간절하게 또 믿음으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웃어주고 오래 기다려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났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벌써 5페이지나 남았는데 우리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이 주는 것 여러분들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